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왕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음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 이름입니다. 우리 삶의 해답에 다른 이름을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그 예수가 우리 삶의 해답이십니다.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다가 주의 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푸는 해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부른 찬양대로 예수, 그 이름이 유일한 해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는 우리 삶의 해답이요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광야에서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런 시험은 일찍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고 넘어졌던 그런 시험이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시험이며,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부닥쳐 오는 똑같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보았지만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그 시험의 양상은 세 가지로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시험으로, 육체적인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험으로 예수님에게 사탄이 접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첫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시험으로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신 이후에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런 배고픈 예수님에게 먹어라, 입어라, 먹어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를 넘어뜨릴 때도 사용했던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묻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네가 이 동산에 살면서 모든 실과가 있는데 그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즉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접근한 것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 돌들을 명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주린배를 채워라.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유혹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것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불경기의 때에 삶이 팍팍한 그런 가운데서 마귀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걸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험에 무너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 두 번째로 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정신적인 그 영역에서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사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떨어질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돌에 툭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들이 받들어서 살짝 내려놓지 않겠느냐?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너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정신적으로 막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익과 정신적인 자만심에다가 그냥 유혹을 하여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 하와가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유혹에 그냥 달콤하기는 한데 어떻게 두려워? 그냥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하는데 사탄은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켜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걸로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켜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꼭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높은 데서 뛰내리라.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결코 죽지 않고 천사들이 받들어서 너를 보호하리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귀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다가 오직 예수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상이 우리의 길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8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에게 영적인 시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네가 왕 되도록 해주겠다. 무슨 십자가를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 모든 것 너의 것이 될 수 있는데 왕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권세에 도전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사람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영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는 하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 여러분, 최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 예수님께 대한 세 번째 유혹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잠깐 절하기만 하면 이 천하만국이 다 네 것 되어진다. 네 것 되어져가 네가 왕으로 다스리면 되잖아. 네가 원하는 세상 만들면 되잖아. 그 자리에서 네가 꿈꾸는 너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마귀는 이런 영적인 시험을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돈 벌어가 이 돈을 모아서 네가 꿈꾸는 네 인생의 그림대로 펼쳐나갈 수 있지 않느냐. 네가 건강 챙기고 네가 많이 배우고 네가 이것저것 많이 채워라. 그렇게 해서 네가 꿈꾸는 세상, 네가 꿈꾸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고, 네가 꿈꾸는 인생을 그리며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네가 꿈꾸는 그런 삶을 네가 왕이 되어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새벽부터 밤 12시가 넘도록 왜 그로스리에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어지는 겁니까? 내 세상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모은 재정 가지고 내가 꿈꾸는 내 세상 한번 만들기 위해서요. 왜 그렇게 건강을 챙기고, 왜 그렇게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고, 또 내가 배우고 여러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모든 자원을 가지고 내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세상 만들기 위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세상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내 세상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덧 사탄의 영적인 시험에 물들어져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모든 삶을 펼쳐나가야 되어지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에서 이 예수님을 시험했고 아담을 시험했습니다.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성식계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은 바로 물질적인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무너뜨렸던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찾아와서 그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대로 똑같은 시험을 했고, 그 마귀의 시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똑같이 우리의 일상에도 찾아와서 역사하여 넘어뜨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술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의 구조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떤 한 영역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영역에도 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영역에서 승리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영역을 또 가지고 시험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영역을 가지고 이겼다고 할지라도 또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또 시험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아하, 이거는 육신적인 시험이구나. 아, 이거는 정신적으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 이름 외에 딴 것으로 무장하게 하는구나. 아, 이거는 영적인 시험이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로구나. 깨워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부해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먼저 깨달을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여 우리가 깨닫도록 해주고 경각심을 갖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체를 깨우쳐 주는가 하면, 그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이든지 노년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많이 가진 자든지 없는 자든지 마귀는 찾아와서 시험하는 자로 역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유혹하여 미끄러지도록 합니다. 마귀를 성경은 폭로하기를 거짓말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거짓의 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살인자라고 폭로합니다. 마귀는 적당하게 해가지고 속이 안 차요. 죽여야, 끝내야,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모든 죽이는, 파괴하는 그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괴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선한 삶을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 그래서 마귀를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거짓말장이, 살인자, 그리고 파괴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부추기는지, 가령 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하, 내가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구나, 마귀가 날 자꾸 시험하고 있구나,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하, 이거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이 내게 역사하는구나,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테스트로 참으로 감당하여서 더 성숙된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아, 이게 참 시험이다, 그렇게 느끼고 알면서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행동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참고 싶어도 잘 참아지지 않고 안 하고 싶어도 자꾸 하게 되어지고. 왜 그럽니까?
내 결심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짐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 뒤에 시험하는 자가 충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충동을 해요.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육체적인 시험에 또 1차원적인 그런 시험에 그대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배운 사람도 여기는 장사가 없고요.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도 여기에 장사가 없습니다. 육체적이고 참으로 물질적인 이런 시험에 사탄이 역사할 때는 여지없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오늘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시험하는 자 마귀가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마귀의 최대 무기 중에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면서 시험을 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시험에 들지 않았다고 막 주장하면서 이미 시험에 들어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잘 베푼다는 것이에요. 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뒤에 가만히 숨어가지고 그냥 자기는 안 나타나면서, 사탄이 자기는 안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도록 하고, 속여서 자기는 안 나타나면서 이미 나는 시험에 안 들어, 나는 사탄의 시험에 안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미 사탄의 시험에 들어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너무 많이 베푼다는 것이지요. 또 이런 사탄의 영성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사탄의 속성을 닮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드러내요. 교회나 가정이나 아니면 공동체나 삶의 거리에서 사탄처럼 자기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뒤에서 조종하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파괴하게 하고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게 하고 삶이 깨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베푸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에서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은 유혹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파괴를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늘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찬송하고 깨어있어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한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시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할 때 처음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저 간단하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했는데, 마귀는 주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조금 바꿔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꿔가지고 의심케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와서 할 때도 첫 번째 역사가 그린 것이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얘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많이 와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우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구속하여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세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데, 살아가는 거리에서 이것저것이 부닥칠 때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너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에이, 네가 그냥 헛것을 믿고 있는 거지. 그거는 네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이건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4장 2절에 3장이 나오는데,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주님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하늘이 열린 그 가운데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직접 말씀을 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공적인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나타내십니다. 그 일이 첫 번째로 세례 사건을 통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사건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시험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약간 다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약간 틈새를 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참으로 마귀가 제1단계로 던지는 시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 안 한다, 하나님은 참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와가지고 조금 다르게 동산 실과의 모든 그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물음에는, 이 시험에는 아주 무슨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 함정은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배고플 때 그걸 드실 수 있으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며 사람들이 와 하며 다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 무엇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고서 그 고난의 길로 가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무엇 때문에 왕이 만왕의 왕이 되는데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느냐? 간단하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와, 왕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왕으로 나가도록, 구주로 나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도록 이끌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왕됨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참 무서운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늘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유혹은 초신자들보다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또 평신도보다 중직자가 되어진 목사냐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넘어지는 그런 유혹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령 모든 일이 은혜롭게 잘 되어갈 때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앞장서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에 의존하여서 저번에도 그래, 이건 교육에서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건 저래 하면 돼, 그걸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떡을 만들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도록 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이 다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목회 철학은 뭡니까? 물어요. 여러분,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으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과거에도 잘했잖아,
지금도 그렇게만 하면 돼. 뭐 그걸 가지고 꼭 기도해야 되고 꼭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식들 잘 키웠잖아. 지금 계속 그렇게만 하면 돼. 뭐 자식들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고 시간 내서 작정해서 기도하고 뭘 그럴 필요가 있어. 잘 키웠잖아. 계속 그렇게 있으면 돼.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너 그 부분에서 최고잖아. 우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뭘 그렇게 해야 돼? 너 그 부분에 경험이 많고 최고인데 사업하는 거? 그로서리는 나한테 물어. 내가 다 알아. 내가 10년 동안 했잖아. A에서부터 Z까지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유혹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돌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재능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 선한 일이라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우리 삶의 자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든 자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탤런트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드려지고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욕심을 위하여서, 내 세상을 위하여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그대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은혜를 받았어도 저녁에 또 새로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유혹을 했다는 점입니다. 마귀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험을 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풉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말 속에는 함정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너무너무 시장하고 줄였을 그런 때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그런 너무너무 배고픈 자리에 있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배가 고픈데 먹으라는 것보다가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없잖아요. 누구든지 현실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육체에 약합니다. 때로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돈 문제만 나오면 다 벌벌 떨고 그렇게 예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참으로 부족해지고 옛날보다 내 삶이 이렇게 위축해진 때에 무슨 11조냐 무슨 감사냐.
사람들은 다 물질에 약하고 다 부족하다는 증거이죠. 이런 것에 목사가 예외가 아니에요. 중직자라고 예외가 아닌 거잖아요. 배고프잖아. 먹는 것 당연한 것이지. 거기 무슨 윤리가 필요하고, 거기 무슨 도덕이 필요하고, 거기 무슨 신앙이 필요해. 일단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는 그 무슨 신앙이 필요해. 이 불경기에 뭐 신앙 따지고 다 따져.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 이렇게 연약한 우리 어쩌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의 때에 우리 인생길에서 참으로 붙잡아야 될 일은 내 결심과 다짐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시는 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를 붙잡을 때 예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내려가서 또 하나님이 맡긴 삶의 자리, 하나님도 역사하지만은 그 역사하는 자리에는 사탄도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 따라가세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참으로 시험이 끝이지 않고 환난이 끝나지 않는 이런 삶의 현실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런 우리의 형편들입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의 정체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 주여,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쓰이는 자원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신앙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터전에서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지,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붙들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그 이름이 해답인 줄 알고 예수 이름 주장하며 사는 삶의 자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